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이죠. 거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 책 그 머릿말과 마지막에 밝히십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 글자지요. 그처럼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리라 불리십니다. 흥미롭게 5번 나오는데요. 두 번은 장차 오실 자가 빠집니다. 오시는 5번 나오는데 한 번을 제외하고는 이제도 계시는 분이 전에 계셨던 분보다 먼저 나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때까지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점이 이제 계시는 이라는 칭호와 더불어서 늘 함께 나오는 전능하신 분, 이 칭호에 담긴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제 초림과 재림 사이인데 특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에서 이 원단의 의미, 또 우리 일생의 의미, 나아가서 역사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 의미는 전에 계셨던 분을 믿고 이제 계시는 분을 가까이 하고 장차 오시는 분을 바라는 데서, 향하는 데서 이루어져 갑니다. 자, 이게 단연 예배이죠. 모세율법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에 따라 예배를 정합니다. 이 사시, 일자, 연한, 창조의 제4의 넷째 날에 나오는 표현이죠. 이 사시라고 새긴 낱말이 이 레위기 23장에서는 절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기는 기본적으로 7째 달에 있습니다. 성력, 정월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그로부터 7째 달에 속죄일,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죠. 또 초막절로부터 7번째 달이 유월절입니다. 마찬가지로 7째 날이 안식일이고 7째 해가 안식년입니다. 안식일과 절기와 안식년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창조 질서를 따라 반복되면서 동시에 완성을 향합니다. 이게 바로 제50일 오순절과 제50년 희년에 담긴 뜻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공부하게 되면 자세히 살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가 향하는 그분이 마지막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계시는 분이고 장차 오실 분이신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고요. 사람 보기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인이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자기네 종교 행사를 벌인다고 생각들 하겠지만 예배는 그런 것 아닙니다. 지상에서 단 하루 참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런 의미를 거두며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향하는 거기에 세계가 존재하며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단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전 예배에서 생각한 말씀을 이어 살피면서 원단의 의미를 새겨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선자는 구약의 선자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목표에 이를 때까지 인내의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큰 제사장이 계신 것과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큰 제사장이 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그 영광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뵙는 만큼 희한한데 눈앞의 현실은 힘듭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없는 데서는 고난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기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에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현실에서 세상 행복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법이니 거기 고난이 생길 리가 없지요. 물론 세상 쾌락과 행복을 쫓아가는 그 길에 고생과 허무가 당연히 따릅니다만 항상 승승장구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아니지요.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그건 절벽으로 멸망의 절벽으로 치닫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무와 고생이 따르는데 그런 건 믿음의 길에서 겪는 고난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현실을 대면하는 데서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죄와 현실을 속에서 그걸 정직하게 대면할 때 고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가령 돈 벌 욕심에 심지어 세상 법까지 다 어겨가며 죄짓고 국가에서 처벌받는 그게 고난일 리가 없지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들 다 말하니까 돈 벌려면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런 세상에서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하는 교훈을 받들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모색해 봐도 결과가 시원찮을 판인데 될까 말까 할 판인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디딜 걸음을 아는데 오늘 내가 어떤 발걸음을 어디다가 내디딜 건가 그거 아는데 마음을 쏟는 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말씀 깨닫는 일은 사람의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고 특별히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은 더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건 사람의 힘과 의지로 못 가는 겁니다. 그 보게해야 갈 수가 있고 보게해야 보이는 거고요. 형식으로는 종교인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는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비상한 은혜가 절실합니다. 그만큼 인내가 절실합니다. 신약의 신자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선언합니다.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은 거기 비록 더딜지라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서가 히브리서에는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뒤로 물러가면 하고서 신약 선지자도 단서를 하나 붙여놨죠. 더딜지라도 하는 것과 뒤로 물러가면 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비록 더딜지라도 하는 단서를 신약의 선지자가 생략해버린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이유는 오시리라 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마침내 오신 데 있을 겁니다. 더욱이 그분은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박국이 예언하고 600년 지나서 메시아가 오신 반면에 메시아가 마침내 오셔서 속히 다시 오시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무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의 선지자 요한 사도가 받은 말씀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 전한 말씀을 받되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 몇 세기 동안 소위 신약 학회에서 이런 주장이 난무합니다.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전달해 드린 겁니다. 가령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말입니다. 그거 누가 선생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신약 학계에서는 정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거기 가서 논문 발표하기도 힘들 판이에요. 그럼 누가 썼냐? 왜 썼냐?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이 감감무소식이니까 이 세기의 어떤 교회가 당황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창작해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위대한 강설들이 나오죠. 베드로의 강설이 나오고 바울 사도의 강설이 나오는데 그거 실제로 사도들이 자기 시대에 전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썼다고 가정하는 그 사람이 창작해낸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이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이어받은 교회와 신자에게는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주장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라는 분의 희생 정신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것이 부활의 의미다, 그게 부활이다 하는 주장보다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지 아니하는 데서는 부활이나 재림은 물론이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뜻도 바로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천리로 인간의 철학으로 살아가든지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갈 수는 있으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뜻이 뭐다 확신하고서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2000년 전에 마침내 오셨는데 그분께서 오신다는 예언이 하박국 시대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의 처음에 주신 것이죠. 이걸 꼭 잊어서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낙원에서 이 약속을 베푸시고 정확하게 몇 년 만에 여인의 후손이 세상에 오셨나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신학자, 영국의 아주 경건한 신학자는 성경에 있는 걸 고지고대로 계산해 가지고 4천 얼마다 4112년 주전 4112년에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만 그거 그대로 받기는 여러 면에서 힘듭니다. 얼마나 세월이 흘러서 메시아께서 성탄전에 오셨는지 그거 중요합니다만은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죠. 구약이 신약보다 3배 이상 긴데 그거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인생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보고 이 죄를 이용해서 원수마귀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가 그걸 생각하면 능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인자하시고 그 이루신 모든 행사에 신실하신 덕분에 마침내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여기시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고 그렇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많으면은 모세가 이런 말을 썼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여기고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뭐 별로 죄 짓는 거 없으니까 뭐 하나님 나를 대하실 때는 아주 편하실 거야.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할 겁니다. 내 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얼마나 참아주시나. 그처럼 하루가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천년 같으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속히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다만 인생이 선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신실하지 못하니 선자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하신 줄 압니다. 게다가 하박국이 예언하던 시대는 유다가 곧 망할 참입니다. 멸망이 목전에 있습니다. 뭐 600년 정도에 활약했다면 10몇 년 후에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이미 느부갓네살이 몇 번을 유다를 정복하고 포로를 이미 2번이나 끌고 가지 않습니까? 바빌로니아가 천년만년 이어질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니 메시아가 정말 오시긴 할까? 그런 마음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하신 겁니다. 더딜 것만 같은 바빌로니아의 종말, 멸망이 이 히브리서 선자에게는 벌써 오래전에 이르렀고 오시지 않을 것 같은 메시아의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신약의 선자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라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신 일에 관하여서 알게 된다면 틀림없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신속하게 오실 것이다, 저원전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걸 믿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머릿말과 맺은말에 똑같이 나오는, 2번 나오는 속히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가고론자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재림의 징조인 겁니다. 그처럼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이미 종말에 속합니다. 요한사도는 이것이 마지막 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라 하고서 그 증거로서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참칭하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현실이 마지막 때다, 역사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돌려 이 현상은 뭐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는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빛이 벌써 비친다는 것은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계명을 주시고 이 세계명을 이루게 하시는 시대, 이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서나가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재림 때까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이 시대가 구약 선지자에게는 종말의 시대였는데 이 시대가 창세 직후부터 수많은 세월이 흘러 마침내 이 종말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긴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오실 자가 오셨고 불과 40여 년 만에 그분은 구속의 일을 이루어서 종말의 시대를 활짝 여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주님이시니 틀림없이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속히 오실 수 있을 만큼 속히 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원단 역시도 그 증거입니다. 이날은 그저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시작되고 지나가고 사라지는 그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는 현장입니다. 이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이 일제히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고 계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세상 끝이 있고요, 그 끝까지 날들이 이어질 텐데 그 모든 날 주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이렇게 번역했는데 세상 끝까지 모든 날 동안 함께 있겠다, 오늘도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온 거예요. 영원히 함께 계셔 주실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 계셔 주십니다. 이 약속이 새해를 맞이하는 근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오늘 시작되는 이 해의 새로움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이미 한 일을 후에 이 해에 다시 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할 뿐인 그 일을 날마다 힘써 행하며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모래성을 기껏 쌓을 뿐일 것입니다. 그 모래성이 대부분은 저 옛날 신할 평지에 온 인류가 쌓으려고 했던 바벨 탑의 형편없는 모형에 불과합니다. 한 인간이 모래성을 쌓으면은 바벨성에 어떻게 갖다 대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도 평생 이루려고 한들 바벨성만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새 예루살렘성이 영원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성은 영원히 새롭습니다. 영원히 새로운 것은 매 순간 새로운 것과 아주 비슷하겠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별 수 없어요. 영원히 새롭다는 말을 매 순간 새로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영원히 새로운 것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매 순간 새로운 것보다 필시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이 진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없어져 버렸죠. 옛사람은 죽어버렸잖아요. 육신이 있어서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건데, 나는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 실감해야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거 하면 다 이거 뭐 비유적이지, 그게 무슨 사실적 표현이냐, 그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신학 학사들도 그 비유적이지, 그걸 고지고대로 믿냐 받냐, 정말 전근대적으로 사유하는구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단 말이죠. 그게 나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나 아닙니까? 성신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이 진리가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오직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고 더욱 믿게 하십니다. 장차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뵙기 전까지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느냐? 성신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아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주의 영광 안 보고 변화 안 됩니다.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고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소위 자유자들이 말하는 사람의 힘으로 모방하는 겁니다. 그거는 본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청동 거울로 보는 것만큼 변하고 장차는 계신 그대로 뵈니까 주와 같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선자가 하박국을 인용하는 뜻이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도 나오는데 문맥을 보시면은 강조점이 좀 달라요.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로마서에서는 거기 더해서 거룩하게 하심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의롭다 하심, 거룩게 하심, 주님의 재림과 붙어 있고 주님을 바라는 삶과 다 연결됩니다마는 히브리서는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을 강조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개만 더 살피고 넘어가죠. 주님이 나의 의인이라 부르십니다. 하박국에는 없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의인이라고 되어 있지 나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번역이 이게 흥미롭게도 어디를 보면은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문법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바울 서신에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의인은 당연히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히브리서에서 두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어디 쓰이냐면은 의인 아벨에게 쓰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하늘 성소에 이미 나아간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혼할 때 의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 예배의 맥락에서 나와요. 강조점이 이겁니다. 의인이란 말을 쓸 때에 예배와 관련해서 쓴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나의 의인이라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저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11장의 주제지요. 우리가 이 한 해 이런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38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하박국 70인역에 나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뒤로 물러간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3번 더 나와요. 그 중에 이 사도행전 20장에 2번 나오는데 이 어떻게 써 있는지를 보면 지금 이 히브리서가 뭘 말하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잘 아시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밀레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자기가 에베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고 유익한 것은 뭐든지 가르쳤지 그 일에 조금도 꺼리지 않았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밝히죠. 이 꺼린다라고 하는 말이 뒤로 물러간다는 그 말입니다. 사도가 에베소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목숨을 잃을 뻔한 환난을 당하는데 그런 핍박에도 사도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말씀을 그곳에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처럼 거룩한 사명을 행하면서 전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한다 하는 이 표현은 신약에 어디 쓰이냐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인데 여호와의 종에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사도를 기뻐하셨을 겁니다. 사도처럼 살아가면은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도와 달리 뒤로 물러가면은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건 그저 기쁨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컨대 뒤로 물러가는 상태가 이 심상치 않은 것입니다. 이 뒤로 물러간다는 동사의 명사형이 39절에 나옵니다. 우리말은 똑같이 동사처럼 새겼습니다만은 그거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감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지 뒤로 물러감의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어색하지요. 그러니까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대조가 됩니다.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과 정반대로 뒤로 물러감으로 침륜에 빠진다 했습니다. 이 침륜은 흔히 멸망이라고 다른 데서는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또 멸망의 아들,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기서도 구원과 대조되는 상태 멸망이겠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건 이 심상치 않은 상태인 겁니다. 멸망의 아들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등장하는데 지금 멸망에 떨어지는 뒤로 물러감, 이거 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도의 가능성을 담은 비슷하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언급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 말씀하시죠. 흥미롭게도 이 멸망이라는 아폴레이아라는 말인데 이걸 조사를 다 해보니까 대부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실 다 못했습니다. 꼼꼼하게 다 못했지만은 제가 대부분 봤는데 전부 배도와 붙어 있어요. 이거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멸망이라는 게 그냥 예수 안 믿어서 망한다는 그런 용례가 아니고 배도와 관련돼 배도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 보통 멸망이 아니죠. 이는 히브리서 주제인 배도의 위험과 잘 어울립니다. 이게 선지자는 말입니다. 사도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입니다. 한낱말도 허투루 쓰는 게 없어요. 한낱말을 그냥 예사로 쓰는 법이 없습니다. 신약의 선자는 모든 그런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자고 히브리서 처음에 권면을 베풀었습니다. 이 권면은 모든 들은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자 하는 건데 어제보다 오늘 더 기울이자 하는 겁니다. 오늘 온 마음을 기울였으면 내일도 온 마음을 역시 기울여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선자는 어제 온 마음을 기울였더라도 오늘은 더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래야 은혜 더 받는다. 그래야 좀 더 나은 신자 된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 이거 들은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서 흘러간다는 이야기 아니고 들은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배도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선자가 말씀을 들어서도 배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얼른 선자가 말 그대로 경고용어로 하는 말이다. 심지어 경건한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겠지만 이왕이면은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믿음의 길에 도움이 될 테니까 다소 호들갑을 떨었다는 식입니다. 추석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누구보다 말씀을 잘 깨닫고 누구보다 인생의 연약함을 잘 아는 선지자가 이 배도라고 하는 두려운 문제를 두고서 이런 호들갑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참된 믿음을 바라며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처럼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 오직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이것을 망각하고서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든지 믿음을 일으켜 보려고 한다든지 목사든지 부모든지 선생이든지 반드시 실패하고 미련하고 미련한 짓인 겁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두려운 성격을 바로한다면은 무엇보다 사람의 힘과 꾀를 의지하는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태도를 철저히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육신적인 태도가 배도의 시대를 열어간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김홍정 목사 글을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배교의 첫째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세속적인 생활 혹은 육신에 속한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신자 개인의 육신에 속한 생활입니다. 육신적인 생활에 그러나 떨어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사람 보고 육신으로 행한다고 해서 너희가 사람이 아니고 뭐냐?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신자도 사람인지라 스스로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지요. 성신을 좇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 말, 행동에 육신적 태도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 선자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자 공고한 심정을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권고가 서심 받는 그 시대 그 교회에 절실했습니다마는 저는 단연코 우리 시대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 확신합니다. 새해에 우리 교회가 가는 길 책이 있지요. 이 책의 서문에 보시면 어떻게 이 강설이 8번의 강설이 나왔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는 길 걷고자 한다면은 무엇보다 예배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이 일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이 일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배길 방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젊었을 때 믿던 세상 아닙니다.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 시대지만은 훨씬 힘듭니다. 히브리서의 선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자 하고서 멜기세덱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전했지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뭘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 이루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 이 진리를 서신받는 교회의 해답으로 전했습니다. 선자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힘써 구하고서 그 해답을 받아 전한 거예요. 선자나 사도는 뭐 다 알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하십시오.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강단들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말고요. 우리 교단만 아니고 우리 교회 연합 말고 우리 자매교회 혹은 한국 교회 어느 교회라도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해요.
이런 기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실하고 절실합니다. 이 기도 없이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길 도리 없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니 이 시대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이들이 실로 많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매우 버거울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이들이 조용히 미안하다, 우리는 간다 않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관용을 똘레랑스라고 하는 것을 미덕으로 세웁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계몽의 최고의 덕목이죠. 관용. 그러나 관용의 시대지만 유일하게 관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의 고백과 그 교회입니다. 세상으로 여겨주지 않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이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때에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마치 거대한 물결이 밀어붙이듯이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길을 가로막을 겁니다. 미혹도 있고 협박도 있겠죠. 그때 사도와 선자가 말하는 인내가 이거구나. 내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실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희한하게 참된 믿음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타협을 못해요. 100번, 1000번을 생각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이게 아닌가, 뒤로 물러가야 되나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만 오롯이 더 생깁니다. 때때로는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 지독한 외로움이죠.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만은 희한하게 감사의 찬송이 마침내는 올라옵니다. 뒤에 말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금방 설명한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데요. 영혼을 구원함이라고 번역하니까 아주 익숙한데 이 구원함이라고 새긴 낱말이 턱 드물게 사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사로는 보존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명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보존한다 하는 것이 좀 어색하니까 영혼을 구원함이라 이렇게 새긴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보존한다, 영혼을 보존한다는 것은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이미지가 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란 말이 38절에 주의 마음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어쩌면은 영혼을 구원함은 주의 마음이 기뻐하시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 아닌가. 요컨대 뒤로 물러가 주의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추락하지 않고 나의 의인다웠게 믿음으로 살아서 마침내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이런 표현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복된 상태를 향하여 이 한 해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올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만은 어떤 현실에서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 가는 길이 지금까지도 결코 쉬운 적이 없었지만은 필시 앞으로는 훨씬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더욱 간절히 긍휼과 은혜를 주님께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더욱 순전한 믿음을 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시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품는다면 실로 복될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은 점점 캄캄해지는 이 시대에 홀로 밤하늘을 밝히는 별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새 아침에 주의 영광을 뵙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해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새해 매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이로써 깨닫게 하시고 사도처럼 더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같아지는 그날을 더 소망하게 하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는 만큼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본받게 하시고 본받게 하시는 만큼 사도처럼 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심정에 더욱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이 순전한 믿음을 더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답게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독립 개신교회로 세움받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만 이루시는 그 일에 저희도 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안에 순전한 복음이 교회의 강단들에서 더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전파된 복음이 주를 사랑하는 이마다 기쁘게 받는 것이 되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열매 곧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때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만큼 신비하게 이루십니다. 사람 보기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낙담스러운 그 현실을 통해서 소망스럽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긍휼과 은혜를 간곡히 구합니다. 높은 하늘에서 굽어 살펴주셔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 두려운 시대에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꼭 보호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